네, 두 번째 시간, 선 그려진 것 152페이지, 배 그려진 것 144페이지, 아랫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셔. 우리를 데려가실 분도 하나님이셔.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이 땅에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 하나님이 불러 올리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안고 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먹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이게 진짜예요, 진짜. 나 안고 섬을 아시고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머리로 믿었어.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시면 꼼짝 못해. 그냥 그대로 아멘이야, 그냥 아멘. 그러면서 그 순간에 회개하고 물리치고 아버지 하면 이제는 로마서 6, 7, 8장이 한꺼번에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그냥 그 순간에 그냥 회개하고 물리치고 이게 다 일어나 그 안에. 그러면서 내가 나의 어떠함이 보아지니까 바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아버지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순간에 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다 이루신 그 안에 율법이 내 안에 와서 지적할 때 이 지적되어진 그 부분이 함께 죽어져지고 그 다음에 죽어져진 만큼 또한 내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바꿔지는 영적인 분량이 넓혀져지는 삶이 우리가 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이제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을 하는 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상대방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거듭났다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어떤 환경 가운데 이 은사로 훈련을 시키는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 병상에 누워서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그 죽음에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그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다 교회 직분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첫 번째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요. 아버지, 이 영혼이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가르쳐 주시면 본인한테 또 물어. 예수가 내 구세주인지,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구세주로 믿어지신가요? 그러면요, 그때 그분들의 말은 정직해. 직분하고 상관없이 정직해. 그래서 물으면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눈으로만 말을 해도 아니 눈도 깜빡거리지도 않아. 그냥 완전히 호흡만 하고 있어.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께 묻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거듭이 안 났다고 그러면 저는 아주 짧은 기도로 그분한테 귀에다 대고 손은 이렇게 잡고 내가 가슴에다 여기다가 딱 대고 말은 못해도 내 기도를 내가 하는 말을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기도. 이제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씻어 주세요.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아주 짧은 기도를 저는 귀에다 대고 하는데 어떤 옛날에 그 내가 영성 훈련을 하면서 섬겼던 그 교회 어떤 분이 그 연고가 없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교회 온 지 몇 달 됐는데 병원에서 누워 계시는데 완전히 이제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셔. 아무 그 장치도 없이 손도 하나 깜짝도 안 해. 눈도 떠지도 못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분이 구원이 거듭이 안 났어. 그래서 내가 가서 나 혼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말고 혼자 가서 병상에서 그 귀에다 대고 그 아주 짧은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고백하고 이제까지 내 모든 허물 죄악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 아주 짧은 기도를 반복해서 시켜요. 반복해서. 아무 미동도 없는 그 몸에서 눈물이 쫙 흘러, 눈물이. 그리고 조금 있으면 돌아가셔. 그런 그 죽음의 문턱에 있으신 분들을 저는 몇 분을 이렇게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던가요? 우리 교회 그 집사님, 그 형님, 남편의 형님 되신 분. 야, 임종을 그냥 갑자기 임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이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말을 못해. 이미 말을 못하고 눈만 까맣까맣해. 손도 움직이는데 말이 이제 이미 샷단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물었어요. 아버지, 이 영혼이 거듭이 안 났는데 아버지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거듭나게 해서 데려가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거지.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양반을 이제 그걸 시인을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이 영혼이 거듭나게 해서 데려가야겠다고 그러시니까 이제 염려 걱정이 없어져 버렸죠.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나는 이제 영혼을 중보기도 하는 거죠. 마지막 병상에서 마지막 하는 그 순간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는데 귀신이 잡으러 왔어. 그 온몸으로 거부를 하고 막 있는데 그 집사님하고 나하고 남편하고 그 따님하고 같이 그분들은 찬양하라고 그러고 보혈 찬양. 나는 여기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양반한테 손 얹고 그 마음에 대게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막 대적기도 해주고 또한 또 입으로 시인하게 마음으로 시인하게 그분에게 막 이제 반복적으로 아주 짧은 걸 반복적으로. 그런데요 그 영혼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싸우던 영혼이 손이 딱 내려가더만 반대로 이렇게 싹 하나님을 경배하는 손으로 올라오면서요. 얼굴이 진짜 주름치마처럼 일그러진 사람이 그 순간에 얼굴이 천도복숭아처럼 쫙 펴지고 얼굴이 벌구적적하게 쫙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얼굴에서 미소가 쫙 나오면서 영혼이 떠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어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걸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죽음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음, 그, 그 영혼들을 점검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여기 이제 은사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 자기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동역자인데 그들이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다. 예수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생명책에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함께 도와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직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거듭나고 안 나고는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영적 거듭남과 그 외의 것들을 알 수가 없고 다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뜻이다. 아멘이죠. 그렇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걸 자기가 시인을 하더라고. 그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 한국식으로 말하면 모태신앙. 근데 거듭이 안 났어. 나이는 60이 넘었는데 거듭이 안 났어. 지금 충고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보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영적 거듭남과 그 외의 것들을 알 수가 없고 다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뜻이다. 장로교에서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일어서라고 그래가지고 결심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하잖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의 종들은 영혼들을 맡은 주의 종들은 그 영혼이 정말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어느 과정 가운데 꼭 체크해야 돼.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지금 교회가 한 20, 30%밖에 거듭이 안 났다잖아요. 20, 30%밖에. 그래서 지금은 밖으로 전도하는 세상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전도해야 된대. 왜? 거듭나지 않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영혼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 배그려진 거 14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하는 차원에서 관념적이고 통념적으로 말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먼저 정통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예. 정통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성경 영감론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영감론을 말할 때 유기적 영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유기적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학문과 성품, 은사와 재능, 경험과 체험들을 사용하여 계시하셨다는 말이다. 그리고 성경의 단순한 계시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목적은 나중에 그것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또한 지금 또한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하나님이 쓰게 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말씀이 또한 그때 그분들에게 적용되었던 것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 똑같이 적용되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영감으로 계시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만전 영감이라고 한다. 언제나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말씀이 계시되었을 때 그 당시에 실제로 효력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의미인데 맞죠? 성경 말씀이 그래서 지금 나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그래야 내 말씀이 되는 거니까 그래야 우리가 인격적으로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 그려진 거 135페이지 두 번째 줄 성경은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기 위해 영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의 생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는 만전 영감 또한 유기적 영감으로 우리를 구원해 받기에 합당한 말씀 오늘 그래서 나에게 적용돼야 된다.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벗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환경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범사가 감사가 되어야 돼. 범사가 감사가 돼야 돼.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전에는 완전 불평이고 원망이고 내가 그때 꼭 내가 그 시험에 붙었더라면 아우 내가 그때 꼭 그 외환은행에 들어갔었더라면 누가 이렇게만 해줬었더라면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불만이었어. 불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자존심, 낮은 자존감, 자존심을 세우는 그래서 거짓으로 나를 이렇게 빼맞춰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에게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봤기 때문에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다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그 분량만큼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처리되어지면서 회복하시니까 그 분량만큼 감사가 되어져. 본질의 감사가 되어져. 본질.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지금은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안 있을 텐데. 그래서 안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때 그 사건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알아본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개인적으로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깊은 비밀을 알 수 있고 통달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 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내가 그 어떤 영혼이 한 영혼이 지금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가고 있는지가 알아져져. 그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게니까 알아져지는 거죠. 조명하심으로 알아져진다 이 말이죠. 이제 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야 돼. 예.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깊은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조명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통달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당연하죠. 왜? 성령이 아시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다. 그것이 조금 깊어지면 상대의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가 잘못됐는지가 아니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이게 어떤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게 이제 성령의 지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지도 인도도 상담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알아져지는 거고 그래서 100번씩 하면서 속사람 겉사람이 분리되어지고 육적 지각이 영적 지각으로 바꿔지면서 내가 영혼이 연합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라져지는 자가 되어지는 그 분량만큼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상대의 영혼을 위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상담은 한 개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알고 조명받는 것을 피상담자에게 말해주므로 이게 상담이 하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적인 삶을 사라져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조명하심 성령의 계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상담도 이게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성령의 종합적인 성령의 구원사역 은사사계 또한 대인관계 물질관계가 종합적으로 생명이 되어질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상담은 한 개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알고 상대의 어떤 연약함, 부족함을 알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의 영적인 어떤 과정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애굽,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동편 또한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정복전쟁, 그 다음에 땅 분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또한 다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두신 그 족속들이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그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과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객관적 구속사라고 그래. 근데 주관적 구속사는 그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 성전 삼아 계시는 주님이 나도 여전히 똑같이 거듭나기 전이 애굽, 그 다음에 거듭났으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 그때부터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져서 어디까지 다윗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로 영의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을 사는 자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딱 두 번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나죠. 하나님 앞에 혼나. 왕이 돼서 두 번 하나님에 묻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한 다루심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목적, 첫 번째 그 목적이 거기에 있죠. 그 다음에 그게는 과정이야, 과정이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역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면, 그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영혼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 실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는 거죠. 영성 훈련 하나님이 괜히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상담은 한 개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는지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알고 조명받는 것을 피상담자에게 말해주므로 피상담자의 좁은 가치관을 벗어버릴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육적 가치관에 매여 있어서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왜 그러는지를 말해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케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제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상담자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음으로 인간이기에 있을 수 있는 피상담자에 대한 선입견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 가운데 상담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그 상담으로 끝나버려야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을 상담하면 여기서 했던 것들이 영적으로 연결돼서 이쪽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상담을 가정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꼭 책장 넘기듯이 이 사람 보면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보면 전혀 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어떤 일들이 있어서 영적으로 교제가 되어졌을 때 이제 여기서 하고 그 다음 사람으로 상담할 때는 이 감정이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올바른 지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성령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인 훈련이라는 건 성령의 지도와 인도예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는 은사에 속한 거예요. 이 은사에 속한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ABCD 배워가지고 1, 2, 3, 4 배워서 초등학교로 들어간단 말이지. 근데 1, 2, 3, 4하고 ABCD를 우리가 써먹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요. 그거 하는 목적은 우리가 삶의 속에서 그 ABCD 1, 2, 3, 4는 기본이야. 그게 기본. 그것이 없으면 안 돼. 그게 바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으니까 기억력을 아니까 이 책이 그냥 읽어져지고 책 읽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책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이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들이 내가 습득되어지고 인식되어져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거지. 기억력 그냥 하려고 기억력 안 한단 말이죠. 성령의 지도와 인도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지난번에 그 카톡에다 올린 것처럼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로 열려요. 그래서 그전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응답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그냥 기도를 많이 했죠.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근데 왜 목소리를 내서 하느냐?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공동체. 같이 기도해서 같이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 내서 기도하거든요. 저는 혼자 있으면, 혼자 기도할 때는 거의 소리 내지 않습니다. 거의 소리 내지 않아요. 집중이 안 될 때, 다른 것들이 생각이 들어올 때 소리 내서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여기에서 중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리 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 안에서 다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서 모든 일이 그냥 평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범하게.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샤워하고 일 가신 분들은 뭐 커피 마시고 블랙퍼스트 뭐 먹고 싶은 거 조금 먹고 아니면 그냥 저 우리 알리사 집사님 같으면 강아지 한번 밖에서 산책 한번 시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이 루틴이잖아요. 이게 항상 하던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 뭘 하나님께 물을 것이 뭐 있을까? 없는 것 같아, 처음에는. 물을 것이 없는 것 같아. 사건이 아닌 것 같아, 그게.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그거 하나하나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옷 입는 것까지도 주께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코디해 주시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입으라고 했는지가 알아주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내가 이제 LA 가서 내가 그 말씀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민경 목사님의 그 부엌 앞에 큰 거울이 있는데 전민경 목사님은 이제 화장실에서 있고 나는 이제 옷 입으면서 마무새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안에서 올라오셔서 뭐라고 하시냐. 야, 나는 네가 무슨 옷 입은가 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유,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그렇지, 아버지. 내가 옷 멋무새를 하면서, 아이고, 요거 입고 와도 되겠나, 괜찮은가. 근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옷을 입고 있는데 찾아오셔서 그러시더라니까요, 안에서. 나는 네가 무슨 옷 입은가 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다 그러시니까. 100%지. 그래서 별로, 그냥 단정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별로 옷 입은 거에 대해서 상관이 없어요. 단정하긴 하지만. 근데 내가 항상 우리 이제 민승희 전도사님처럼 사회생활을 많이 했으면 자기를 코디하면서 살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 전도사님은 습관화돼 있어. 옷을 코디해서 입는 게 습관화돼 있어. 그렇게 말 안 해도 본인은 그렇게 입어. 근데 나는 그게 습관화가 안 돼가지고 옷 입으려면 나는 오늘 못 입어야 되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것을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 묻는단 말이죠. 왜? 옷 입는 게 코디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아버지 오늘 못 입지? 이거 뭐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 민전수사님은 습관화되어서 코디를 하는데 자기 이제 습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 걸음 우리 아니에요. 민준 저도 매일 물어요. 오늘 뭐 입을까? 뭐 입을까요? 물어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민준사님이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바꿔야 돼. 내 습관을 바꿔야 돼. 성령님 어떡할까요? 아까 이제 민준사님이 자기도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요. 때로는요.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수요일 예배요. 그러니까 나는 수요 예배는 그냥 평범하게 입고 가. 그냥 다른 사람이나 똑같이 입고 가. 전도사지만 그냥 똑같아. 뭐 이렇게 옷 뭐 챙겨서 안 입어. 근데 그날따라 이제 문을 열고 아버지 뭔 입고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장을 딱 입고 가라고 그러시는 거야. 뭐 웬일이야. 그리고 이제 정장을 딱 입고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갔는데 아니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어디 가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근데 전화가 왔어. 어디 갔다가 신호등이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자기 시간을 못 맞추겠대. 그러면서 나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시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100% 아버지 땡큐 하고 그냥 올라갔지 내가. 그냥 거리낌이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일상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루틴이 돌아가는 그것을 일상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주님께 물어라. 그 얘기를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습관인 것까지 주님께 물어라 이 말이에요. 내 습관인 것까지. 나는 잘 옷을 안 챙기는 사람이 이제는 주님께 묻고 입는다니까요. 내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묻고 입어요. 묻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